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간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표적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찬양한다, 고백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물과 흙과 바람, 산과 들과 나무와 채소와 모든 동식물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손으로 얻은 줄 압니다. 공장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원재료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목축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내가 만들어 입고 내가 먹을 것을 재배하고 생산해서 먹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사람은 교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며 너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토록 중요한 감사가 왜 빠졌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느 하나 내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들 1층에서 차를 잘 마시는지 궁금해서 내려가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새벽마다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일주일에 피로가 사라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은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미움과 분노만이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만이 있습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1년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자세한 방법까지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3가지 절기는 놀랍게도 모두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람은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가문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부 많이 하고 부잣집인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평안한지, 부모님이 인품이 괜찮으신 분인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와도 이렇게 잘 훈련받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게 되고, 내가 내 가정에서 삶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나도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며 양육하면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며느리는 멸치처럼 날카로우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신랑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가정들이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집안이 형편없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게 자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내 내면에 자리 그 어두웠던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를 내 마음속에서 해결해야만이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자랐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당하고 열등감 속에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가 누르고 싶은 욕망이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분노 폭발할 듯한 잠재의식이 계속해서 치료되지 못하고 커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 행복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상처 입은 그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현대 상담학의 중심적인 연구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 달라고, 내 가정에 은혜 달라고, 내 주변에 은혜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라합 같은 기생은 출신 배경이 형편없었지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생명을 건졌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기생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모압 족속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오직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하였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와 마침내 최고 거부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재혼한 것입니다. 남편 죽고 재혼하였는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명문 가문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한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생도 문제 많은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 살고 자녀들은 늘 울음 속에 살던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가정의 은혜가 되면 찬송소리,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는 간증들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싸움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불평 많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 기적이 임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있을 때 마귀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봉성 목사님은 한국 교회 역사의 사도 바울 같은 분입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성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시골 교회를 보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지붕에서 마귀들이 어쩔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히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교회를 가보았더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다른 어떤 시골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한가로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상해서 그 교회 들어가 보았더니 교인 몇이 여름에 일하다가 더우니까 교회 마룻바닥은 옛날에 참 시원했잖아요. 일하다가 더우니까 교회 마룻바닥에 누워서 몇이 낮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 따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왕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갔습니다. 은혜가 한번 떠나가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떠나간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은혜 다시 받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방언 같은 은사를 받았다가도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은사를 잃어버리면
다시 방언받는 거, 은사 받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아시잖아요. 삼손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두 눈을 빼앗긴 채 적국에 끌려가 짐승 대신 연자맷돌을 대신 갈았습니다. 오랜 세월 앞을 보지 못하고 사슬에 묶여 연자맷돌을 갈며 행복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 일들을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머리카락이 다시 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 그에게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그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쥐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또 받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시골의 논에 물을 쥐지 않고 대주어야 벼가 자랍니다. 한 번 물을 대주었다고 끊어버리면 바짝바짝 말라버리고 거북등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런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부흥회 때 은혜 크게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주일 말씀을 사모하고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니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모두가 감사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잘 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감사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했고 적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항상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감사를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백합니다. 오늘 12절 읽은 말씀 바로 다음 13절에 다윗은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14절에는 기도 응답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내가 서원 기도 드렸는데 응답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서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란 한자로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를 씁니다. 생각 사자를 쓸 줄 알았는데 사례할 사자를 씁니다. 한자는 내가 감사하게 느낀 것을 갚는 것을 감사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듯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입어야 할 은혜가 이 복음 성가에 나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구원 얻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입어야 할, 반드시 입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갚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추수감사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리석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추수감사절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 곡식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를 권능으로 해방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고 농사짓게 만들고 이제 너희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하고 거둔 것이 애굽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것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너희는 추수 때마다 잊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잊지 않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우리 인생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지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했는데, 비전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사실은 그 열매를 받았습니다. 10%, 20% 제한된 예배에서도 웬만한 교회들 10%, 20% 힘들지만 우리는 5,000석이 넘는 곳곳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그동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넓은 카페에서 구역별로 모여서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사실 그 어떤 교회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년 더 크고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